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아들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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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래된 고전 중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트로이 전쟁이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간에 걸친 이 전쟁의 시작점은 정치적 대립이나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한 여인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헬렌의 여인, 그 여인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여인을 다시 도로 찾고자 하는 이 전쟁이 두 나라 간에 10년 동안 긴긴 대서사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이 한 여인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 효과, 이 일을 부풀리고 만들어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의 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육체적, 감각적 욕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몸을 위한 이 땅의 쾌락, 죄된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냥 정욕으로 가득 찬 자들은 서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정욕을, 욕망을 넘어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런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과 원수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제거해야 될 요소예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정욕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욕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있으면 어떠한 폐해를 만들어내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는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거리를 걸어가도 많은 시간 배를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 식당 간판만 보일 거예요. 그의 코에는 맛있는 냄새만 들어올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걸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사다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들고 찾아뵈야 될까? 선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여요. 세상이 아무리 넓다고 한들 내 앞에 있는 연인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욕에 휩싸여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이 정욕으로 포장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 내게 필요한 이 땅에 내 몸에 필요한 쾌락을 위해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또 더러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오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 이제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저 이제 성경책 덮으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그러지 말라라고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 너는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너가 교회 안 나오는 게 도리어 나에겐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때로는 하나님을 겁박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어버리렵니다. 그래서 금식 작정 40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악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마약 좀 사주세요 하는데 그래 내가 사줄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야, 너 그거 구하는 거 아니다. 너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주님, 내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느 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며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한다면 옳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은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노는 비눗방울 같아서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비눗방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무지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톡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이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신하고 성결한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과 간음한다는 거예요. 벗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독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공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직 한 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벗되고 나가니 간음한 여인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애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열심임이에요.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뜸에 머물러서 바알보레를 이방신에게 경배합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남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 24,000명이 멈추게 된, 그 연병이 이제 멈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 참 잘했다. 너가 너무나 잘해서 너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줄 터인데,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너의 후손들이 이제 영원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직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사도 계열인 거예요. 사도 계열. 그래서 이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욕을 제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죠. 가늠하는 세상의 벗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령님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질투는요,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관계를 지키려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상대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정욕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미워하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7절에서부터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정욕을 이기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정욕은 실제로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본성은 죄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복종은 강압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복종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고 내려오신 교우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친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후에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면 또 오후에는 또 뭐 가족끼리 어딜 가시기도 하시겠죠. 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는데 그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 파일럿이 혹여나 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 대중교통을 탈 때 어떻게 하세요?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줄 것이다 라고 그 운전사를 믿는단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두 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복종하면서 정욕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을 가져라.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절대 반지를 차지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반지를 찾아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반지를 가지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 손에 그 반지가 들어오면 파괴하지 못하고 권력, 정욕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마귀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난쟁이죠. 호빗 쪽이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정욕을 제어함을 통하여서 영광 거두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세상에 여전히 황금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정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욕이 가까워진다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욕이 끊임없이 꿈틀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기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가구와 가구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삐그덕 삐그덕.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욕이 강해지죠. 그래서 의자의 나사가 다 풀려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구의 나사가 다 풀려지면 어느 순간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정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욱더 찰싹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든 모양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으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눈을 감을 때까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 묵상한 내용들이 새벽 예배 때 조금씩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새벽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한 모양,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가장 큰 정점, 나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에게 하는 조언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회 동안 가장 잘못했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일평생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변하게 되었으면 더 빨랐을 것을. 그래서 성도를 변화시키지 말고 목사님이 변하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대부분 조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때 여러분의 다양성을 모두 다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목회와 목양에만 최선을 다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배어있냐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 기도에 오랜 시간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끊임없이 실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총합은 실패다고요. 실패.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이웃보다는 내 밥그릇을 더 챙기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하면 우리 귀가 마치 만화처럼 커지지 않습니까? 귀가 솔깃해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졸리고 힘든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 귀가 솔깃해지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해보았더니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자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결단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차고 넘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쓰러지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함께하옵소서.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서 그 사명 잘 감당 못하겠어요. 그 사역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채워주면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이죠. 진정한 겸손은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분명히 쓰러질 거고 실패하고 할 것이고 좌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점이고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나는 이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정욕을 이기게 해줄게.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정욕을 제어하고 나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갈 때, 내가 정욕을 이기려고 할 때 끊임없이 실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능히 십자가를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설 일리아스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전쟁의 끝은 목마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 목마의 병사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다 도망가는 것처럼 변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트로이인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면서 그 목마를 보고 이것은 신의 제물이다라고 자신의 성으로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날 막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밤에 그 목마 안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그리스 병사인들이 트로이 성에 빗장을 열고 모두 다 트로이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지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어할 것을,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낮추고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